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홍해의 바닷속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믿기 어렵고 그 바닷속을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갔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내가 가진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 스님을 만나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교회에서 복음을 접했지만 결국 불교를 선택한 이유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애굽에 내린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일들이 믿어진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선택이라고 내가 세운 공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당신이 존재했다면 홍해를 건넌 후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합니다. 사실 건너기 전에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그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어려워지면 원망, 해결되면 감사.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계속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며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와 그들의 지휘관들과 바로 왕은 모두 홍해에 빠져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큰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찬양 속에 더욱 빛나는 모습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 미리암의 춤입니다.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미리암은 어린 소녀가 아닙니다. 약 90세 할머니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던질 때 미리암은 모세를 따라 나일강을 뛰었습니다. 동생을 바라보며 얼마나 초조하고 불쌍하고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된 미리암은 나일강에서도 역사하신 여호와가 홍해에서도 놀라운 구원을 여시는 것을 보며 기뻐 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암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라 하였더라. 당신의 삶에도 이러한 찬양이 지속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바울은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징이고 세례도 동일하게 죄 사함과 끝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을 맛보며 홍해를 건넜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라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운 광야를 지나 보셨습니까? 혹시 사막을 걸어 보셨습니까? 더운 여름철에 물이 없는 곳에서 극한 갈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이 탄다라는 경험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이며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고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것은 거의 죽음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조금 전 홍해를 통과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얼마 되지 않아 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의 고통을 주실까요? 그냥 물도 펑펑 주시고 쉽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지
왜 극단적인 훈련을 감행하실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의 도움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군생활을 신병교육대에서 했습니다. 교육대는 신병이 들어오면 기초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고가 없고 공동체가 질서와 군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병을 생각해서 편하게 대할수록 사고의 위험은 커지고 공동체는 쉽게 붕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과정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린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 없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난 앞에서 왜 원망을 하고 기도할까요? 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어렵지만 항상 원망과 불평보단 기도를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이게 더 힘듭니다. 갈증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내 앞에 바닷물이 한 그릇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은 물인데 마시면 더 깊은 갈증의 고통으로 빠져 끝내 죽게 될 것입니다. 마라에서 만난 물이 그러합니다. 물은 물이지만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백성은 원망하는 가운데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망과 부르짖음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아니 그냥 마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또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고 그렇게 순종하니 물이 변했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죽음 직전에 기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한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시는 물은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수 없고 그 갈증은 계속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을 마시면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이 된 사건은 그 중심에 한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가 물에 던져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한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 한 나무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 나무는 바로 오실 메시아,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교육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질 것이고 그 율법을 완성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평가하거나 남을 비판하기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읽고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이 마라의 기적 이후에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12개의 물샘이 있는 곳입니다. 완벽한 샘입니다. 물샘이 12개라는 것은 풍족함이며 완전함입니다. 엘림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70그루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며 안식과 풍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며 흔들었던 것이 이 종려나무의 가지입니다. 이것은 찬양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고 고난이 반복되지만 하나님만 신뢰할 때,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